이제 우리 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이 말씀을 아버지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 찬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의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반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영광을 독차지해서 자신의 이름 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과 상반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바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노골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와 약속하신 것처럼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언약 때문이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마련하셨으니 그것은 한 사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아브라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특별하고 신비합니다.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뜻밖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이때 강은요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지금의 이라크 지방을 얘기해요. 하란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하란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라서 데라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데라의 때에 이르러서 갈대아 의뢰에서 모든 살림을 정리해서 실제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데라와 아브라함과 나홀이 다 이동을 했는데 중간 기착지 하란에 잠시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지상의 복을 주셔서 하란에서 유명하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고 재물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노예들을 더 많이 갖게 되면서 그 자리에 잠깐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럼 데라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신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 사실을 알았죠. 여호수아의 증언처럼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깎던 자, 그 우상을 깎아서 제단을 마련하여서 예배를 집전하던 제사장 가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비교하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노아의 시대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알고 그 앞에 제단을 쌓으며
드리는 자가 한 사람만 남았던 거예요. 근데 노아 언약을 맺고 전 지구적인 심판이 없는 가운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특히 셈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를 자청하셨잖아요. 근데 그 셈의 족속들이 바벨에서 범죄를 지을 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형편.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믿지 않는 자 중 가운데 당신의 강권적 선택 가운데 당신의 열심으로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는 사람.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쁨 받을 만한 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도, 우리도 소망을 갖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을 좀 미리 들여다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매우 특별하고 매우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노인 75세였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인데 불임이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이상 불임 상태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혹시 75세 우리 환우님들 봉사자분들 계신가요? 거의 연배가 비슷한 분들 계시죠? 다음 말씀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셈의 하나님, 셈의 족속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점이에요. 무려 40년 이상 자녀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만은 멸절될 것입니다. 멸절된 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하는 구원의 역사가 실패할지도 모르는 지경입니다. 여기도 키워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무려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오랫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방받는다고 하죠. 고대시대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이웃들이 둘러싸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100% 당신의 강건과 의지와 사랑과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광야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 말씀의 무게중심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에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주시고자 한 그 복들은 뒤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택함 받은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창대한 계획을 하셨다? 모든 이방인들, 모든 우상 숭배자들,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그런 세상적인 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비루한 그 복, 일시적인 그 복, 먹고 입고 마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공부하셨죠? 가난하고 힘없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외로운 것은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믿어주는 사람들,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복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옆에 있는 이웃을 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를 받게 하셔요. 오늘날 성도도 같은 초대를 받았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몇 가지 사실들을 분명히 확인하며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적인 자비와 공의에 따른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 조건이 없었던 것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변증해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불임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 덕분에 포함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은 것을 이미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에 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대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약속은 무려 400년 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한 후에야 주시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 땅을 분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때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오히려 샀습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취돼요. 여기에 사람의 조급함이 개입되면 우리가 범죄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누굴 통해서 그걸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여성분들이니까 여자의 후손 계보를 잇기 위해서 불임자인 사라와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방법이 뭐죠? 첫 번째, 집에 가장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종을 양자 삼는 일. 두 번째, 하갈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태를 빌려서 자녀를 생산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이걸 성취하려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허락하시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서 그 가운데 설복해 가시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분명히 죄 지은 겁니다. 그런 종의 방법으로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그죠? 그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게 아닌데 사람의 짧은 지혜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둘렀던 그 모습이 정죄당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갱신하시며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실제로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적인 약속을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근원이시고 그 약속이 이미 지켜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연합하시는 일, 그 연합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생활을 이해하시는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 언약은 세 번째로 후손에 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것인데요,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모든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경까지 샅샅이 아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각종 모든 민족,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삼복음이 전해져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복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누구에게 약속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복에 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개역 한글판은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다. 모든 복은 내가 누굴 통해서 유통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통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통하는 복이 아니면 불법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방법을 누가 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미워해서 하나님 곁에서 띄워놓으려고 하는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 이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두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두고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여 계신 성도 교회가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됨으로써 드디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복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민족은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과 민족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세상 나라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가난하여서 무명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비루하게 죽을지라도 부활하여 이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이건 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은 조금이라도 저를 인정해 준 사람 만나면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는 걸 제 아내가 19년 동안 봤습니다. 낮추시고 또 낮추세요. 두 말 하지 못하게끔. 차라리 그게 더 나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 첫 번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공로, 사람의 열심이 단 0.00001%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증언처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평균적인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꺼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것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감히 하나님과 신인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의지 주셨으니 내가 결단하여서 착한 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변화시키사 종이 마땅히 할 일을 시키셨고 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너무 좋아요 라고 우리는 곳곳에서 고백하면서 나갈 뿐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째째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떻죠?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진영을 나누고 싸웁니다. 저쪽은 가짜고 우리는 진짜라고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오히려 어그러진 세상을 향해서 삼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복을 선포하고 주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제사장 국가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솔로몬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겠다. 성령으로 새겨주시겠다. 전날의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 중에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든 믿는 자가 한 마음으로 체험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운한 동기가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용서해 주심 때문에 허물어짐을 우리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런 용서받은 자인데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이 죄인이다 손가락질하면서 진영을 나누면서 싸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공동체 모든 곳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포지션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래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증빙하며 13편의
서신서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방인, 그죠? 그리스, 터키, 모든 지중해 일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 사람들을 먼저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오시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삼복음이 오늘날도 그래서 계속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역할은 누가 한다? 오직 교회와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불임으로 40년 이상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넌센스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끝내 믿었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가 되는 25년의 삶의 역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무엇만큼은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설복하여 주셔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약속을 든든히 잡고 걸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보신 거예요. 행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후패한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 쓰세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고 자살했습니다. 그럼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하면 더욱더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처럼 구원을 받는 방법은 구약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동일합니다. 모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브라함은 지금의 우리들의 무엇?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이해하면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평생 교회 안에 있지만 우상숭배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은 사람들이 탓하고 사람들이 분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인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미 보내주시고 그 신령한 복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